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실험을 한 가지 했는데요.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그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3명의 질문자를 선택한 다음에 어느 날 한 학생을 지목하고 이제 이 3명이 질문을 합니다. 등교하는 학생을 만난 첫 번째 학생이 참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 너 어디 아픈 거야? 무슨 일이 있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대화를 했어요. 아니야, 나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전혀 문제 없어. 두 번째 학생을 만납니다. 아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걱정거리가 있구나. 몸이 아픈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야, 문제 없었어. 강의실 앞에서 세 번째 학생을 만납니다. 아니, 왜 그래?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굉장히 괴로워 보이는데 무슨 일이야? 나한테 얘기해봐.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 거야? 몸이 아픈 거야? 결국 그 학생은 그날 조퇴를 하고 집으로 일찍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단 몇 마디 말로도 그 사람을 얼마든지 좌절시킬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고 인터넷을 검색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마치 경기를 중계 방송하는 것처럼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고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또 확진자가 나왔고 이런 뉴스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어떤 분은 채널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듣죠. 여러분, 종일 그것만 보고 그것만 듣게 되면 우리 안에 불안감이 커져요.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요. 두려워져요. 나도 곧 걸릴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시작이 됩니다. 뉴스를 너무 오래 보지 마시고요. 평안하게 일상생활을 하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불안감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3번씩 기도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을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기도 모습이 있죠. 이제부터는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왕의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집에 들어가서 위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과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18개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암송하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암송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러 가시는데 산으로 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내려오시더라는 거죠. 아,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하실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내 모든 문제를 그분께 가져가서 고백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진실해야 되고 순수해야 돼요. 이 기도에 어떤 가식이나 거짓이 담겨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언제부턴가 그저 이 기도가 형식적이고 남을 의식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기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 재미있어요. 헬라어로 히포크리타이라고 하는데요. 이 히포크리타이라는 말이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야외 극장에서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사람, 그 배우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진실한 고백이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연기자 같은 위선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일부러 사람이 많은 성전 앞에 또는 큰 길거리에 가서 남에게 보여주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오죽하면 유대의 유명한 한 랍비는 세계에 있는 위선자 중에 90%는 예루살렘에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의 기도가 얼마나 형식적인가, 그들의 신앙 속에 얼마나 형식적인 것이 가득한가, 그런 위선적인 내용을 고발했던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가슴 깊이 좀 새겨드려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이런 형식과 하나의 순서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보다도 사람들의 박수가 중요하고 사람들의 칭찬이 중요하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그들이 하루에 3번씩 열심히 하는 기도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2번째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중언부언이 뭐고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가? 갈릴리 지방은 이방과 경계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갈릴리 동쪽은 이방 땅이고 갈릴리 서쪽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방인들과 섞여 살아요. 거기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들이 서로 장사도 하며 이렇게 섞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갈릴리 하면 이런 지역적인 상황 때문에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과 똑같아. 아주 무시당하는 지역이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만나서, 나다나엘, 내가 율법에 기록되었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을 만났는데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버럭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 사이에서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것이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갈릴리는 무시당하고 이방 취급을 당했습니다. 근데 나사렛이 갈릴리의 한 동네이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말은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갈릴리는 이방의 풍습과 관습이 들어와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그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가 누가 참신가를 놓고 대결할 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것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것만 부르짖었어요. 그것만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갔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아데미신을 부릅니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크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이것만 2시간 동안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생각 없이,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마치 우상의 주문을 외우듯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아데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처럼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기도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며 또한 기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의 강도를 아시는 분이에요. 8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무슨 하나님이 다 아는데 우리가 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긴다고, 그거를 보여주는 증거가 기도예요. 믿음이 없는 분은 기도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뭐를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아요. 거기에 매달려요. 그러나 가난하고 통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분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고 기도는 항상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가 보다. 그 말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처럼 하면 안 된다. 사람들 보라고 의식해서 사람들 들으라고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와 반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골방이라는 헬라어는 사실 2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자르다라는 말이에요. 자르다, 쳐내다, 그런 뜻을 가진 말이고, 다른 하나는 청직이라는 말이에요. 뜻밖이죠.
이게 합쳐진 것이 골방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단절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고 겸손한 종으로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공간, 그런 태도, 그런 시간, 그게 바로 골방입니다. 근데 그 골방 문을 닫고 그랬어요. 문을 닫고 그 골방에서 문까지 닫으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고 다른 어떤 것은 절대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순결하고 순수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성도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겁니다. 그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를 먼저 보여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에게 자녀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성경을 압축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대답하시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둘째는 그와 똑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이 압축하는 내용, 성경의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10계명도 마찬가지죠. 1계명하고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도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주기도문에는 모두 7개의 기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3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요. 뒤에 4개는 사람을 위한 내용입니다. 앞에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뒤에 것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 죄의 문제, 용서의 문제, 악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바로 그 내용은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을 말하면서도 한 생명을 소중하게 사랑하시고 돌보신 자비로운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예배의 한 순서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암송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모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고백과 간구가 기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의 기도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정말 바리새인 같은 타락한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정치적인 기도를 하고요. 어떤 때는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점을 경계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런데 현실은 기도가 의미 없이 점점 예배의 한 순서 정도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기도들처럼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기도가 아니라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한 단어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백되어지게 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능력의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다니는 교회에서 어느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한 집사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를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주기도문하고 똑같이 시작을 하네. 근데 마치는 마지막까지 주기도문을 하고 내려왔어요. 어떡하나? 어떡하지? 우리가 밑에서 걱정을 했어요.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오늘 제 평생 가장 모범적인 기도, 가장 훌륭한 기도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목사님이 이 사태를 수습하고 그 집사님을 위해서 저런 말씀을 하시나 보다 그랬는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는 가끔 그 기도가 생각이 나요.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남에게 들려주는 기도, 나는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남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서 사랑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의 기도예요. 그게 바로 중언부도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온전한 믿음으로 간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거를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삶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요. 목사님들도 힘들어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걱정을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의 진실된 회개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하고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의미를 좀 새롭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